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주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행하셨던 구속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고난 중에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선택적인 교리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의 심장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저희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때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성금요일에는 함께 모여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축하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이 부활을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그 종교에서 따라가고 있고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마감하고 무덤을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무덤은 있지만 그 무덤이 비어있는 무덤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심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온전한 완전한 사실 종교는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 죽었던 자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적이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하면서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또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진동했던 나사로도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부활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은요, 죽은 자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던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람들의 그 다시 살아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 사람들도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의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에서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줬던 자들은 잠시 살아났지만 생을 마감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도 바울이 아직도 그 부활을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그 목적은 바로 저희들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영원으로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은 장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장수하려고 힘을 씁니까? 옛날에 진시황제 같은 사람들도 장수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도 했고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길어봐야 오늘날 말하면 120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 진정으로 장수를 원하시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장수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저희들의 삶은 영원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또 죽음의 이별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3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서론에서 언급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 사건을 말하면서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죽음에서 살아났던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에 머물러 계셨다면 악한 사단이 조롱하고 조소하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단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주시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통치권을 악한 사단들에게 다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죽음을 이김으로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만약에 그대로 머물러져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저희들이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망을 이기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바로 저희들을 위하여 일어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다시 살아나신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악한 사단의 권세를 잊지 않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헛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한 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셔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기쁨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이 없음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직접 확인했고 또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직접 증언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는 두려워하고 떨며 숨어 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맛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은요,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이 있었고 하늘을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군사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었는데 그 누가 와서 혹시 시체를 훔쳐가지는 않을까, 또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누가 위장하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정말 살아나면 다시 죽이게끔 하려고 군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요, 그 군사들에게 절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을 해라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말이 거짓말같이 퍼져나가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놨다, 예수가 했던 말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러한 불신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 저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수두룩하게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거짓말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초대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명을 바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교회가 생겨나고 왜 순교자들이 생겨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부활을 전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본 자들이 그 승천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모든 이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모든 말도 거짓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고 뜻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헌신이 헛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허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우리는 결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저희들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이고 그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웰빙 하는 건 뭐예요?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보장된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모든 것이 은혜롭고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다가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 해도 천국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죽는다 해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부활을 믿으며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같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 변화의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에 잠기는 세례의 동작 그 자체가 바로 죽음과 장사됨을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임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를 믿으신다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합하는 자라는 그 말 헬라어는요 순프토이라고 말합니다. 순프토이. 이 뜻이 무엇이냐면 같이 자라나는, 함께 뿌리 내리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주님 안에서 같이 자라나고 주님 안에 뿌리가 내려져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유기적으로 접붙여져서 한 몸처럼 살아가는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맛보신, 주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함으로 저희들도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저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이상 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저희들도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생명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맛보게 된 영원한 생명과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함을 지금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연합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주님과 연합할 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부활을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진정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이 구원의 모든 길을 저희가 함께 걸어가고 주님 안에 기뻐함으로 진정 저희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